벌써 2025년의 11월 그것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주 이런 연말에 이런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해 목표는 다 이루셨나요? 네. 네, 이렇게 정적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에 내가 세웠던 목표들을 다 이루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세웠던 목표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실 것도 같아요. 바라기는 아직 남은 20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들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세웠던 목표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성경 일독, 52주 예배 참석, 아니면 기도학교, 우리 지금 기도학교의 내용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금식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2배 부흥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엔 전도를 목표로 전도하리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나요?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는 세워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어땠습니까? 늘 작심삼일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아마 지금쯤부터도 아마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2026년 어떤 시간들이 될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은 분명 올해와는 다를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분명히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는 또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계획이 너무 큰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그러잖아요. 목표를 세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정말 막연한 큰 목표를 세워서 정말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런 것일까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의 목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그 환경 수준으로 추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표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너무 쉽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내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한 나의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26년에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으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쳐보죠. 물론 아직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계획만 세웠다고 우리가 1년에 12권을 다 읽은 건가요? 아닌 것이죠. 그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자기 전에 30분을 독서를 한다던가 내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독서 시간을 만든다거나 하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시스템, 그런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의지력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수준은 점점점 추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성공적인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목표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환경,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내가 완전히 성장한 게 아닌 거잖아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환경, 그 시스템, 우리에게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작은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는 마치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기도는 안 하고 있지만 목사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골방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능하다면 저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서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으니 나중에 사람들 없는데 전 기도할 거거든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 데서도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신비한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오늘 엉덩이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저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빠가 돼 보니 제 안에도 바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벌써 딴짓하죠. 공부 얘기하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좋은 과외를 받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좋은 학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공부하는 방법은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의자에 앉았는데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계속 앉아 있으면요, 그래도 한자라도 보게 돼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엉덩이 힘이 필요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점점 청년들이 이제 젊어지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의 청년들은 한 10년 전의 청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도 정말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밖에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엉덩이에 힘이 필요해요. 단번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덩이에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할 때가 그랬어요. 구약 신약 다 해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156구절입니다. 이게 짧은 한 절이 아니고 2절, 3절이에요. 이게 총 156구절이에요. 물론 짧은 구절이 1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제가 그걸 매일매일 공부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막 10구절씩 막 20구절씩 막 하루 동안 열심히 외우는데 외우고서 혼자 외웠는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혼자 시험을 칩니다. 어땠을까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은 아내한테 다 막 떠맡겨 놓고 내가 지금 혼자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는 이 상황이 막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면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시험 볼 때 갑자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책상에서 딴짓을 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거예요. 물론 너무 딴짓만 하면 뺏으시면 돼요. 요즘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엉덩이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엉덩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잘 한 번에 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엉덩이가 아프고 너무 무릎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 그냥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엉덩이의 힘을 계속해서 길러내면 결국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엉덩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 안 들어보신 내용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성의 훈련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칙들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기도의 엉덩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남은 2025년 이 시간 동안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별의 법칙입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일이 새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한 공간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은 어떤 공간이에요? 생활하는 공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이라면 이 생활 공간에서 떨어진 진 밖에 나아가서 그곳에 회막을 새로 짓습니다. 또 하나의 장막인 회막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회막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세운 바로 구별의 시스템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구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그 장소를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삶이 곧 기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생각해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모든 것이 기도예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시간은 기도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을 한 번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이런 생활이 섞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좀 바쁜데. 내 생활이 다 기도니까. 잠깐만. 일 조금만 하고. 나 너무 바쁜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기도는 나의 삶입니다 라고도 말하면서 이것만 끝내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미루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TV에서 온앤오프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연예인이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는 직업을 직접 하는 온, 그리고 아예 연예인 생활 안 하는 오프, 이걸 막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방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배우 고화성 씨의 일상을 봤습니다. 배우 고화성 씨 얼굴이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작품에 출연한 이 배우가 오프의 시간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자신의 작업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작업실도
비싸요. 60만 원이에요. 월세가 60이에요. 월세가 60만 원이나 내는 이 작업실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자신의 작업실이자 아지트자 뭐 공부하는 공간이자 쉬는 공간이자 여러 가지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배우잖아요. 배우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대본 연습해야죠. 대본 연습을 어디서 하겠어요? 뭐 자기 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공간을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집에서 대본을 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본을 펴면 저 옆에 침대가 보이고 내가 쉬고 싶은 공간이 너무 보여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점점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간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월세 60만 원이란 거금을 낼지라도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대본도 연습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기도 연습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월세 6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배우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연습할까요? 아니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또 그 공간으로 갑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 방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들도 오로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구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직업과 이 연습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한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마치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회막으로 만들어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기도의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 잘 되셨나요? 저는 어렵던데요. 기도하려고 딱 폰만 잡으면 저희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달려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애들이 게임하는 소리, TV 보는 소리 뭐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구별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또 가능하시다면, 집이 혹시 넓으시다면 모두와 차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골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그곳이 어떤 분들에겐 서재일 수도 있겠고요.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냉장고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그 냉장고를 골방으로 만들어도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치마를 뒤집어 썼어요. 그럼 모든 자녀들이 엄마를 건들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호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구별된 자리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임계량의 법칙, 바로 시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모세는 자기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은혜죠.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그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마치고서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자기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왜 모세를 뒤이어서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뭐 잘생겼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너무 똑똑했을까요? 지략이 뛰어났을까요? 그런 어떠함보다, 그에게 어떤 강인한 리더십이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육체 노동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벌써 기도를 생각하면 벌써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말하면 벌써 기도라는 단어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피곤하게 만드는 그 노동을 왜 하시나요? 왜 그렇게 관계도 어렵고 일하는 거, 남의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일들을 왜 하십니까? 왜 견디면서 그것을 하세요? 우리에게 월급날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날에 통장에 띠링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럼 그 월급은 어떻게 결정되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얻는 대가와 3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대가가 다른 거죠. 이것은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글을 쓴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글이 써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가가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계속해서 써보고 지워보고 써보고 지워보고 할 때 그 작가의 엉덩이로서 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기도자는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좀 정하고 그 시간을 채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시간을 그렇게 딱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1시간 시간을 정해보세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앞뒤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밤늦게 밤새도록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시간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시간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잘 모르지만 야구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는 웬만큼 알거든요. 그 중에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를 진출했다가 큰 기록을 세우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아주 또 큰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운동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늦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었을 때 추신수 선수의 그 스프링 캠프에서 출근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답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몇 시에 나올까요? 오전 9시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5시 반에부터 나와서 혼자서 개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퇴근했을 때 적어도 1시간 더 훈련하고 자기가 혼자 가는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SSG에서 뛰면서 어떤 선수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개인 훈련을 하고 또 더 늦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후배들이 보고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점 훈련하는 선수들이 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실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어쩌면 한 걸음 더 먼저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무는 기도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승계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리를 정하고 이 시간을 채울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 번째 기도의 시스템은 거주의 법칙, 주소를 옮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는 밤마다 자기의 집에 자기의 처소 자기의 침대 위에 있어요. 자신의 안락한 침실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드는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단순한 그 육체의 안식 대신에 어느 곳에 있기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래 거해야 될 그 침실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죠. 바로 주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냥 상상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사역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저는 밖에 있는데 늘 노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회자예요? 굉장히 게으른 목회자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일해야 될 시간에 나의 직장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학생은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학교에 있지 않으면 그건 학생이에요, 뭐예요?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처소에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증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엘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기도의 처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또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주소를 옮긴다면 그 주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내가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소에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오죠? 한 사람은 손님이 오고요. 한 사람은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와요. 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럼 그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그곳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주소를 바꾼다는 건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손님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장소를 바꾼다, 생각으로만 장소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요, 거주자로서 진짜 그 주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거주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곳의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거주자는 바로 이 믿음의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끈기를 갖는다는 건 또 어때요? 너무 힘들죠. 믿음의 끈기를 갖고 기도하려면 적어도 아주 조금의 응답의 씨라도 좀 보이면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끈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그때는 손님처럼 떠나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콩나물 시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죠. 어때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콩나물이 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끈기를 갖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앞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린 계속해서 그 기도의 주소에 머무는 거주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콩나물은 결국은 자라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물을 부는 게 바닥으로 떨어져도 결국은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작심삼일로 끝났던 우리의 영적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엉덩이 하니까 너무 힘든가요? 그럼 무릎의 힘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엉덩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죠. 첫 번째는 모세처럼 자리를 정해서 생활과 기도를 확실히 분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시간을 채우면서 영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처럼 그 주소를 옮겨서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이 제임스 클리어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당신은 당신의 목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수준으로 추락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나의 엉덩이가 머무를 자리, 나의 무릎이 머무를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능력과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채우고 그곳에 주소를 옮겨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늘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더욱 올라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